빌립 중직자 빌립의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살린 증인이 된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전효의 기도에 힘썼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을 최고로 거침없이 누린 빌립,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림, 지혜 충만,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누림, 믿음 충만,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가지고 누림. 아멘. 저는 어제 2시간에 걸쳐서 고후 아시죠? 고후 미술가 반고후의 죽음 결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고후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는 재해석하기를 고후의 가문의 흐름, 영적 상태, 마음과 정신 상태, 육신과 미래와 내세 상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어지는 고후의 그 책을 보면서 재해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우라는 사람은 중학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게 되는 미술 화가인데요. 천재 화가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 화가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책에 그랬어요. 전도사 일도 했다. 그리고 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 귀를 자른 자화상이라는, 여러분이 그런 걸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참 그런 그 그림과 함께 이 사람의 일생을 문국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법의학자거든요. 이렇게 비교적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법도 알고 의학자이기 때문에 이 고후의 일생을 이렇게 이제 1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책을 냈는데 너무 세밀하게 정말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고후라고 하는 화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화가 600개의 그 그림하고 또 800개의 글이 있었나,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1400여 개의 그림과 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분석을 했는데 1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작품이 나온 거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가문의 흐름이 그랬고요. 또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 생애가 나오는데 그 부모의 애착감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적 상태로는 참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전도자의 이 중직자들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37세에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의학자로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문제 3가지 상태를 가지고 비춰보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는 이 사람이 지금 부친이 쓰던 성경책을 그림으로도 그렸는데 그 안에 그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마음 정신 상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4명을 사랑했는데 4명 다 실패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싫어했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육신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보시겠지만 귀를 잘랐잖아요. 이 책에서는 뭐 뽀를 잘랐냐, 귓볼을 잘랐냐, 아니면은 뭐 귀 전체를 잘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생 데오라는 사람도 불행한 그렇게 같은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국진이라는 사람이 그 고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그 생애를 완전히 어떻게 결론을 졌냐면 사망진단서, 의학자니까 맨 뒤에 사망진단서, 이 사람은 자살, 이렇게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적 시급함, 영적 서밋의 시급함을 저는 그 책을 보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천재잖아요. 화가의 천재거든요. 기능은요 최고예요. 최고 앞서가는 기능 서밋인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다 보니까 후대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그 책 속에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죽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총을 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얼마나 이 장기가 답답한지 내 여기 이 가슴을 좀 열어달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의 말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누려라 그랬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누려. 요즘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맨날 얘기하는 게 우주 나오죠. 우리 손주 이름이 이제 우주인데 우리 우주는 이름을 우주라고 이제 짓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문을 두루주자에다가 성경에 두루두루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주자를 쓰고 우자는 그걸 썼어요. 좀 뛰어날 우, 넉넉할 우. 왜냐면은 넉넉하고 뛰어나야 두루두루 살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목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문으로 지었는데 정말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한한 시간, 무한한 만물, 무한한 끝없는 공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충만,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가지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고 영적 사실이고, 그래서 정말 무한대의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묵상시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명상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원불교 건물에 요진타워에 그 명상하는 단월드가 있는데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전에는 밖에 그렇게 크게 안 해놨거든요. 요즘에는 기체조, 호흡, 명상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를 했더라. 크게 아주 간판도 새로 해놓고.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저기 진화를 하고 있네. 우리도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성령, 지혜, 믿음 충만,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기도 수첩 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한 달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한 달 기도 제목을 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녹취할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요번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우리 몸된 교회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에 3강을 적을 수 있는 이렇게 녹취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5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것을 한 달 평생의 기도 제목과 올해의 기도 제목과 올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의 언약을 계속 한 달 적어가면서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잡아서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앞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1년 전부터 기도 수첩에 계속 그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가지고 5천 종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237의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실천 사항을 우리가 가지고 이 무한대의 언약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지만 영적 서밋이 안 된 기능 서밋은 너무나 많거든요. 엘리트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우리 행신 지역에 그 성가정 그 유치원이 있어요. 이게 저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행신 3동에 코끼리 유치원. 이것은 불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위층에 가면은 불당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애기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당에 절하게 만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뭘 시켜요? 세상 서밋, 어릴 때부터 귀신 서밋, 사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의무와 언약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EBS를 잠깐 보게 됐는데 두꺼비 있잖아요. 지금 그 1월 보름이 지금 우리 주일날이에요. 5일날. 지금 모든 방송과 모든 지역에서는 지금 보름을 위해서 무슨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지요. 그죠? 네. 지역에서 그 보름 행사 한다고 많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두꺼비가 나와요. 두꺼비가 번성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꺼비 옛날에 놀이할 때 그랬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러죠. 이게 번성의 신이기 때문에, 부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가, 전통 노래가 나왔던 거 이제 보니까. 우리 그거 모르고 지금 두꺼봐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두꺼비가 번성의 신이고 부요의 신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 속에 한없이 무한대로 막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을 거침없이 망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지금 재해석이 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정말 오늘의 만남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이기도 하고 영원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전도 속에 있는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1년 스케줄 속에 이제 선교를 어느 만큼 가실지 이제 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조금 하나 이렇게 실천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는 후손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주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님 선교 때마다 정말 이 선교 헌금을 마음에 담고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해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선교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이렇게 막 그 나라의 이렇게 뭐 그 나라의 뭐 태극기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 성향이라든지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선교 헌금을 합해서 우리 목사님 앞에 우리 애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준목님과 우리 대청 우리 애들이 목사님 이제 기도받으면서 세배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던지 선교 현장 가실 때마다 이 선교에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선교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표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을 최고로 거침없이 누렸던 빌립처럼 오늘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십시다. 우주의 능력을 누리고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중직자가 누렸던 전도 선교 24와 25를 하나님께서 한 주간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만남, 오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두 번 볼 수 없었지만 에티오피아가 살았던 아프리카를 살릴 그 증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후대와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가다가 기능 서밋으로 문화를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복자의 순례자의 언약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또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고 헌금에 승리하며 전도 선교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GMT 한 팀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거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귀중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